어제 우리는 소극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신앙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의 산의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으로서 멸망이 두려워 순종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시온산의 믿음으로 비유되는 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더 좋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왜 성도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적극적인 신앙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소극적인 신앙에서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 바로 강제성 때문입니다. 철저한 규제와 강력한 법으로 짜여진 사회에서는 이 법의 강제성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회는 작은 잘못에도 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강제성 때문에 질서는 잘 유지가 되지요. 반면에 법의 강제성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의 사회 질서를 맡기는 사회도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과 윤리에 맡기는 거죠. 잘못을 한다고 해도 벌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서로 법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회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회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찾아보기가 힘들죠. 왜 그럴까요? 강제성이 없으면 법이나 도덕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의 약함이 신앙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강요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과거로 돌아가면 너희가 이전으로 돌아가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분명히 있었더라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 믿음, 즉 율법주의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법을 어긴다는 것 상상도 못했고 그저 시키는 대로 강제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시온산 믿음처럼 온전한 자유와 풍성한 사모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 믿음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율법이 없으니까 신앙에 대한 확신도 약해지고 미래의 상급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25절부터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경고한 일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땅을 진동했지만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에서는 법을 어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벌을 준다고 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냐? 그러면 사모함이나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으로 너희에게 경고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면 오히려 하늘의 법으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소극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을 배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기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런 말을 들으면 거기에는 어떤 강제적인 제재도 없고 누가 뭐라고 판단하거나 할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느슨하고 여유가 있고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순종하든 자유함과 사모함으로 순종하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법 조항으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순종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매번 경고하지 않고 매 순간 엄포를 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거나 약속에서 멀어져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까다롭고 복잡한 법조항이 가득한 것보다는 그냥 내 의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5번씩 기도하는 어떤 다른 종교보다, 또 고행이나 수행을 해야 하는 어떤 다른 종교보다 우리가 더 편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좋아 보이십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과 나태함은 다릅니다. 사모함과 자의적인 것은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참 자유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한 대로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믿음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경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음을 알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반응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약속에 이를 때까지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더욱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